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도 성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기다림에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마굿간에서 직접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순간이고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전달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구주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특히 성탄절 하면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당황스러운 구절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들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유사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충격의 도가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무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선포했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께서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 심지어 내가 온 것은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현실의 쓴맛을 보고 뭔가 바뀌게 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는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나쁘다. 평화를 주러 왔는데 평화 안 주고 싸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기서 그렇다면 가장 부딪히는 이 가장 한 가지 핵심적인 개념인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온하고 화목함. 두 번째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냥 싸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질서가 있는, 서로 갈등이 없고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인식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좀 심해서 다른 의견이 없이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야 참 평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참 평화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틀러의 치하 아래에 있었던 나치 독일, 멀리 갈 것도 없이 3대째 독재 치하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도 투표를 하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찬성률이 100% 나오고 99% 나오고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강력한 강제력 아래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국론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나 싸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통제 아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 제식 훈련하는 거 보셨잖아요. 완벽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국어사전에도 보듯이 평온하고 화목함, 평화를 이루는 관계자들이 모두 만족해야만 그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나요? 어떤 나라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화정으로서의 로마가 끝나고 독재자 시저, 카이사르에 이어서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즉위한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전 문명 세계로 여겨지는 지중해 전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서 굳이 쳐들어갈 필요도 없고 국경선을 딱 정해서 더 이상 전쟁 필요 없다. 지중해 말이 통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우리가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고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에 의한 평화, 즉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중 목욕탕에서, 검투장에서, 때로는 포름에서, 토론장에서 마음껏 여가를 즐기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에 없던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로마의 지배계급, 즉 로마 시민, 그 중에서도 로마의 여러 귀족들 혹은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는 겉으로는 전쟁이 사라지고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권력과 힘과 재산을 손에 쥔 소수와 거기에 끼고자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피지배 계급을 짜내어서 유지되고 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아주 조금의 찌꺼기라도 얻고자 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유대 지역만 해도 이 혼란한 시대상 가운데에서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이 로마의 지배에 따라서 수많은 계층이 분화되어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향해서 진짜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돈과 명예를 쫓아서 그것을 획득한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마굿간에 태어나서 말규의 왕좌처럼 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외곽 변두리 가장자리 밑바닥에서부터 전달된 기쁜 소식처럼 세상의 모든 당연한 가치들이 뒤집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가짜 평화를 향해서 가짜 평화에 충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고 검을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는 기존의 평온한 상태가 다 깨어집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거 당연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으면 그 애 잘못이지 독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서를 흔들고 거기에 싸움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 억압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던 습관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악한 세력의 가치들의 유효기간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세상 끝에 어느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시점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사이에서 매일매일 종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선포한 그리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놀라운 평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맨날 이제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개들까지 와가지고 그 동네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나사로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위에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아브라함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음식 얻어먹던 사람인 제가 아는 사람인데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이라도 찍어다가 내 혀에 좀 뿌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는데 여기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그 구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너희도 이로 건너올 수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른 얘기를 하죠.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명인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고 났더니 세상이 이렇더라 라고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나사로가 갈 것이 없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성경을 통해 다 말해놨으니까 굳이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없다. 근데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천국과 지옥의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세계가 어떤지를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가 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돈과 권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그 지위가 역전되는가 하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에 충실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는 이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것에 충실한 삶을 살겠느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선 돈과 권세가 중요하니까 대세가 그것이니까 그것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약하고 비루하고 힘들지언정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돈을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쌓을 거냐? 아니면 하늘에 쌓을 거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냐 만문이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물, 만문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를 것이냐,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와 법칙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고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참 평화를 향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자의 집에 버려진 나사로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평화로 오신 예수님 알겠지만 이 땅에서 돈 없이 권력 없이 명예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면 돈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꼭 반칙하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아니라 거래와 주고받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써도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처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집 대문 앞에 있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아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개들만, 동네 개들만 와서 상처를 핥는 나사로처럼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도 아픔을 꾹꾹 눌러서 생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평화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화란 내 삶에서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그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참 평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평안, 이 평화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조금씩 그 평안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달하고 그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손해보고 망할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건지겠다. 내 이름을 안 너희들을 내가 높이겠다. 너희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환난 당한다면, 세상의 가치관 거부하며 살다가 환난과 고통 당한다면 내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선포된 이 평화대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봐도 도무지 그 끝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담대히 그 가치관들, 세상이 주는 평화를 거부하고, 이러면 더 좋을 거야, 이러면 더 평화로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